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루트를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 2차 선교 때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었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에베소, 지금 십자가 표시가 된 곳들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 자리들이에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저 이제 바다 건너쪽이 유럽이잖아요. 그리스인데 저 바다 건너 유럽 고린도에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했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선교를 하는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가 최초로 보낸 편지가 아니고 지금은 전승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 중 하나가 너희들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제해버려라, 이런 권면이었는데요. 문제는 바울이 앞서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보낸 편지였는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편지의 내용을 일부 사람들이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부분을 해명을 하죠. 5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썼는데 너희가 그 말을 오해해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행하고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런 말로 너희가 오해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말을 했다면 교회는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주 공간에서 있어야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닌데 너희가 왜 내 편지를 그렇게 오해를 했느냐라고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원래 의도가 뭐였다고 말하죠? 만일 교회 안에 형제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가운데 여전히 그의 삶을, 옛 생활을 정돈하지 못하고 술과 노름과 음행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였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술 먹는다고 음행한다고 전도도 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해명을 하죠. 문제는 첫 번째 편지가 갔을 때 이 여러 분열이 일어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일어나게 됐을 때 바울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자기가 들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세세하게 다 권면하고 정리를 해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분량이 많잖아요.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을 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긴 편지를, 애정을, 심혈을 기울여 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구 편에 이거를 보냈어요?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들려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빨리 고린도에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에베소에 해야 될 사역이 많으니 디모데가 가서 나의 편지를 읽어주면 교회가 좀 안정이 될 것이다 해서 디모데를 보내면 마지막 인사말에 디모데를 잘 영접해줘라, 평안히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당부까지 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문제는 디모데가 갔다가 왔는데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충격적이에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정성껏 써서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를 거들떠도 안 봐요. 오히려 바울에게 큰 적대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우리가 잘 읽고 따라야 되지 않겠냐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뭔데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파가 갈리게 된 거예요. 아니, 고린도전서를 쓰고 보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디모데를 보내고 나면 조금 안정이 되면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위쪽으로 해서 드로아까지 올라가서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지나 쭉 한 바퀴 돌아 고린도에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바울의 원래 계획을 급히 수정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긴급했던 거죠.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네, 점선으로 지금 표시된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울이 먼저 건너갑니다. 지금 다른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서 또 저 위쪽으로 유럽 빌립보까지 둘러봐야 되는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 고린도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었죠. 내가 직접 가면 교회가 좀 정돈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가 다시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때 가서 못 볼 꼴을 당하고 옵니다.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충격을 받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죠. 바울이 밤낮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자신의 생명을 부어 섬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무리 교회 문제가 있었어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다면 바울을 잘 영접을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그런데 무시 정도도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바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바울의 네가 왜 사도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바울이 갔는데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실력과 인격과 사역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사건이 이 바울의 고린도 방문 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훗날 고린도 후서는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하게 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어떤 자신에 대한 해명은요, 전부 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당했던 참 험한 꼴, 그 일들에 대한 바울의 해명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고린도 후서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들인데 바울은 그 축에 못 껴.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어?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바울은 우리가 좀 사람을 의심해 봐야 돼. 저 사람 회심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도 못 받았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야? 이렇게 바울에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사도인 증거를 보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 베드로 사도가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했습니까? 추천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은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 못 믿겠으니까 안수 증명서 좀 띄워오십시오. 이 정도도 약과죠. 바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왜 사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막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훌륭해. 요한은 지극히 위대한 사도야.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이 훗날에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고 내가 복음을 위해 했던 일들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지극히 크다 말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사도의 증거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섬긴 너희들이 나의 사도된 추천서 아니냐?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냐? 이런 말을 굳이 자기의 편지로 해명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가 사랑으로 품고 세웠던 성도들에게 당신이 사도 맞습니까? 이런 꼴을 당했다고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러면 안 돼요.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또 설교를 못한다고 또 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시겠죠? 나이가 들면이 아니라 바울은요 이런 거예요. 뭐 개그맨들이 자기 외모를 굉장히 희화화해서 유머를 할 때 서로 막 그런 말을 주고받거든요. 외모 비하하지 말라고. 외모 비하하지 마 이러면요 또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외모가 비하돼 있다고. 비하된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사실 전승에 따르면 굉장히 외적으로는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키도 적었고 허리도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머리도 다 벗겨져 있었고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고질적인 질병, 바울이 스스로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이게 아마 간질병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실은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거나 거품을 물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의 육신을 보면, 외모를 보면 참 볼품없어, 형편없어, 약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해도 교양인으로서 그 입 밖에 꺼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이제 제가 나이 들고 허리 굽으면 또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설교를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늘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못하느냐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설교자들은 설교를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하고 무슨 말인지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바울은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차라리 바울이 쓴 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말은 영 시원찮아. 설교가 영 시원찮아서 아이고 바울 설교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화평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가요, 설교 못한다는 말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당연히 우리 부교역자들은 잘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김한결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데뷔를 하잖아요. 사실은 첫 설교 데뷔를 해외에서 한 해외파입니다. 선교지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했으니 저는 우리 김한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첫 강단에 선다는 게 얼마나 떨리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이 강단은 날마다 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말이 준비한 대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사님 오늘 설교가 좀 시원찮았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입을 찢어야 합니다. 설교는요 무조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1000편 이상의 설교를 했는데요 아직도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고역이고 전하는 것도 힘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참 못된 교회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양이 많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대충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분량이 많은 성경을 받은 교회일수록 고약한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제일 고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왜 바울이 설교하고 나서 살해 안 받는지 알아? 실력이 없어서 그래. 양심은 있나 보네. 아니, 그랬어요.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그 대가로 뭘 받지 않았거든요. 저도 외부 집회 나가면은요, 살해 안 받습니다. 다 헌금하고 와요. 지난주에 가서도 헌금하고 왔고, 간혹 받을 때는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어허 하시면은 제가 또 네 하고 그냥 받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고 받아서 또 다른 데 흘려보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관이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대가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을수록 많은 사례를 받았고, 그 사람의 사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기와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시려면 사례를 많이 드려야지 뭐 기름값만 드리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더 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몸값을 스스로 깎아버리는 행위였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한 마음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비난의 조건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양심은 있어서 돈을 못 받지. 자기가 실력 있고 설교 잘하면 다른 설교자들처럼 왜 돈을 못 받겠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린도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게 죄지은 일이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받는 사례로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비량으로 혹은 다른 교회들이 섬겨준 것으로 내 생활을 충당했던 것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의 물질관은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사례를 받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탈취한 거다. 원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부득불 받았던 것은 섬겨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기는 했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물질관을 밝혔다고요. 저도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면서 사례를 거의 90% 이상 안 받았는데 간혹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례를 왜 받았냐면, 그때 이제 제 제자 중에 그때는 이렇게 국가장학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고3이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 대학 등록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은데 저도 가난한 사역자라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근데 마침 그때 집회가 있어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사례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받은 그대로 바로 헌금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제 그 친구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내줬던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 설교하면서도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받을 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못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야, 바울이 왜 살해 안 받는 줄 알아? 바울이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고 구제헌금 모으잖아. 그거 중간에 삥땅 쳐서 그래. 그거 바울이 지금 횡령해서 쓰니까 살해 안 받고도 사는 거야.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소설을 쓰면서 바울의 사실 그 차도 없는 시기에 소아시아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한 바퀴 뺑 돌아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독께 헌금하시오. 그 걷는 일이 쉬웠겠어요? 바울 자신도 이것만 아니면 바로 로마로 건너갔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돕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며 그 헌금을 모금하는데 바울이 그거 횡령했다. 못 삽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그 사람들 얼굴을 못 봐요. 어떻게 사람들이 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편지를 보내도 문제가 수습이 안 돼 직접 건너갔더니 그 면전에서 이런 소리들을 듣고 온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중에 고린도서 12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한다? 내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으로 헌금을 취한다는 말을 하니 내가 누구로 도대체 그 돈을 중간에 횡령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헌금을 모금했는데 디도가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자기가 먹은 게 있으면 한번 너희들 증거 가져와 봐라.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모금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공증을 받고 또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눈이 보는 가운데 정직하게 이 모금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게 내 임무고 모든 사람이 그 일에 협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나나 디도나 다른 동역자들이 이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했다는 말을 하느냐? 바울이요, 사실 이때 살면서 저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 어떤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보다 아마 이때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죽고 싶은 심정일 때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 눈물로 땀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자기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면전해서 이런 대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의 그 뼛속까지 박혀있는 어떤 안타까움과 때로는 서러움과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시 한번 지도 띄워보세요. 직접 건너갔죠. 여기에서 아직은 저 나오지 말고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띄우세요.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분노에 가득 찬 편지를 다시 씁니다. 이게 고린도서 2장 12절 이하,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했어. 지금 이 편지가 완전히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바울의 언급으로 추측해 볼 때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치리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또 저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심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고 온 꼴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몸은 에베소로 돌아왔지만 다시 눈물로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는 디도,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전서 다음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는 아직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내놓고 답변을 받을 때까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들을 때까지 하루 한 날 가시방석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2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이제 화살표 다시 따라와 봅시다.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요, 이제 다시 2차 선교 때 루트대로 계속 가세요. 올라갑니다. 위로. 어디까지 가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아직은 뒤로 드로아까지,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드로아까지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만큼 지금 속이 상해 있어요. 밤에 잠도 안 하고 밥도 못 먹는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답신이 올까? 저번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는 디모데를 통해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선생님 말 안 듣는데요, 편지 거들떠도 안 보는데요,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냈으니 이번에는 또 저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들일까 마음이 불안해서 드로아까지 가서 전도의 기회를 얻고서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디도가 올 때까지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바다를 건너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제 가야죠. 화살표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바울의 지금 심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드디어 디도가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올라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큰 위로를 받는데 예상 외로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금강석보다 더 완고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말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듣게 돼요. 디도를 통해.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은 바울이 내가 너무 심한 말로 편지를 썼나? 걱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고린도 교회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그 빌립보에서 편지를 다시 한번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썼을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가. 그러니 지금 바울의 심정이요, 복잡 미묘해요. 감정이 뒤엉키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편지를 쓸 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으로 좀 다가올 거예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겨쌈을 당한 상태,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압착해서 포도주를 짤 때 360도 압착을 해서 꽉 쥐어짜서 그 즙을 내는 그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안팎의 고통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짜부가 되어버렸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답답하죠.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사냥개가 나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죽음이 나를 추격하고 고통이 나를 추격하고 내가 밤에 잠도 잘 수가 없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올림픽 또 마라톤 레슬링의 발산지 아닙니까? 발생지. 레슬링 하는 걸 보면은요, 막 사람을 들어서 바닥에다 막 매다 꽂아버리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레슬링 선수들이 사람을 들어서 바닥에다 힘껏 내려 꽂는 것처럼 내 영혼까지 완전히 밑바닥에 파묻혀버렸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그릇에 불과한 내 안에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모든 문제는요, 내가 질그릇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가 택함받은 귀한 그릇 베드로였다라면 이런 일은 안 겪었을 텐데,
바울도 어떤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교의식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께 선택받은 요한 같은 사도였더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취급을 당했을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도 이름난 유명한 목사였다면 이런 대우를 받아, 우리 교회 말고 밖에서요,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야 뭐 저에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지만 밖에 나가서 참 자존심 상할 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을 느끼고, 내가 질그릇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금그릇이었더라면, 내가 존귀한 그릇이었더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었을까? 박해를 당할 일이 있었을까? 오늘 바울이 당한 일이 나의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왜 보배를 하필이면 이 질그릇 속에 담으셨습니까? 그 귀한 보배는 그냥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귀한 그릇에나 담으시지 왜 나같이 근본도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귀한 보배를 담으셔서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취급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질그릇 쓴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취급 당하고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질그릇답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질그릇도 아니고 귀한 그릇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본질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를 담아주시니 나는 이제 질그릇 수준으로 살 수도 없어요. 질그릇 주제의 존귀한 그릇처럼 살아가는 이 노릇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런 나를 우스꽝스럽게 봐요. 나를 조롱해요. 그 앞에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 이 질그릇 같은 내가 과연 보배를 담을 자격이 있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을 바꾼다면 질그릇의 노래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불러볼까요?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말씀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나를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나를 우습게 여기죠.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귀한 그릇 흉내내지 말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질그릇을 어디에 쓰시려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이 마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했어요. 주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작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 작은 질그릇을 선택하셔서 나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못 볼 꼴을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끝까지 묵상해 보세요. 이 찬양은요, 작은 질그릇인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주님, 그래도 아무 쓸데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 쓰시겠다면 드릴 것 이 작은 목숨밖에 없지만 미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요. 아주 몹쓸 사람 취급을 해요. 바울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질그릇을 생각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질그릇이라 그런 꼴을 당하는데 뭐가 다행이라는 것일까?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고난 많은 질그릇 인생이 뭐가 다행이라는 것일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질그릇이라서 다행이다. 질그릇 속에 왜 보배를 담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귀한 그릇에 보배를 안 담으십니다. 정확하게는요, 교만한 그릇에는 보배를 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인생, 보배 대신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보배가 질그릇 속에 들어갔냐고요? 따라합시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질그릇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할렐루야. 내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에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었으면 보배를 담을 수 없어요. 질그릇이기에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줄로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다행입니까? 따라합니다. 보배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천하고 약한 질그릇 속에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질그릇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질그릇의 힘으로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어둠을 이기는 심히 큰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입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벌써 허물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 인생은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어지는 고백이 있죠. 지금까지는 우겨쌈이 그게 보였어요. 답답한 일이 그게 보였어요. 그게 질그릇의 실력입니다. 질그릇의 현실은요, 언제나 우겨쌈을 당해요. 질그릇의 능력으로는 언제나 핍박을 당해요. 언제나 거꾸로 튀김을 당해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요? 보배가 질그릇 안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배를 말씀 띄우세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우겨쌈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보배가 들어와 있어도 질그릇은 언제나 우겨쌈을 당합니다.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겨쌈이 크게 보였죠. 박해가 크게 보였죠. 달라진 게 있어요. 보배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들어오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합시다. 다행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대 안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배를 갖지 못한 원래의 질그릇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질그릇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느냐에 모든 인생을 투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왜 오늘 화장하고 오셨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호박은 줄을 그어도 호박이고, 질그릇은 성형을 해도 질그릇입니다. 아니, 제 아내가 요즘 자꾸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제 자글자글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팔 청춘인 줄 알았냐.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나는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아저씨가 다 됐는데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늘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 욕만 얻어먹죠. 사랑하는 남성분들, 아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 항상 그래도 당신이 예뻐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 질그릇이 그래봤자 질그릇인데, 질그릇 중에 예쁜 질그릇이 되려고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은요, 언젠간 깨져요. 이미 금은 다 가 있고 이미 다 되어버린 질그릇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하지 않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가치에만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참 다행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1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주름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쌍꺼풀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셨으니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왜 다행입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고난은 여전히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어도,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도 우리는 계속 고난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난이 몹쓸 것이었어요. 고난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라. 아멘. 이건 실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보배 되신 예수를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 오늘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조금은 슬픈 예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넘겨지는 삶을 통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내가 양보하는 것만큼, 내가 눈물 흘린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저녁 집회할 때 제가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한국교회는 그 피를 받아먹고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왜 본국에 돌아가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안 가고 이 나라 지키다가 죽어요? 자기 자녀가 먼저 죽어 왜 양화진 그 무덤가에 묻어놓고 돌 하나 올려놓고 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3절 좀 난해 구절이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은요, 시편 116편에 대한 해석이에요. 시편 160편의 고백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던져졌어도 나는 믿는 거예요. 뭐를요?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요. 이제는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내 삶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오늘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픔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그러나 이제 그 질문이 하나님 참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보배 되신 예수가 계시기에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고, 보배 되신 예수가 계시기에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랄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다행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유익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지금까지 원망했었던 나의 삶도 사실은 유익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극히 큰 능력,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을 아프게 했던 것만큼 나를 슬프게 하는 상처와 아픔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가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참 다행입니다. 나의 주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라고 원망하셨습니까? 시선을 바꾸십시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언제나 둘러싸이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가 들어오셨으므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이길 빛을 얻었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나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고난 많고 눈물 많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이었더라면 내가 가장 비참했겠지만 보배 대신 예수가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나는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이 원망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은 것이 슬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통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가 계심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다행이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